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죠. 성경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많은 무리에게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한 장 넘기면 12절까지의 내용이네요. 자, 이 말씀 우리가 또렷하게 천천히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 오늘 읽은 말씀은 산상수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시작하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 복이 있다. 이렇게 8번에 걸쳐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복을 설명하실 때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의 부분을 보면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네, 저희의 것이요. 천국이 너희 것이고 저희 것이다. 여기서 저희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8가지 복 안에 범주에 들어있는 그런 분들을 가리키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맞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보니까 어때요? 복이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복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분들인가요? 예, 저는 어떤 특정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삶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복음서에 각각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는데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그리고 수요집회에 이어지는 네피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 중에 첫째 주였죠.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할 때 여러분 기억력을 제가 소환하겠습니다. 소환이라는 단어 취소하겠습니다. 참 미디어의 힘이 저를 이렇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천사들의 범주에 영적인 존재들이 먼저 설명이 되었어요. 그렇죠? 특별히 두 부류가 있었죠. 첫 번째
이사야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창화했던 어떤 존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만군의 여호와. 스랍. 이 스랍은 날개가 몇 개 있다고 그랬습니까? 혹시 숙제 그 형제님이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톡으로 이렇게 숙제를 하신 분들 계시죠? 뭐 선물은 받으셨습니까? 선물까지 이어져야 숙제가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톡을 안 드렸습니다. 예단이고요. 스랍은 날개가 6개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들로 일컬어지지 않죠. 세라핌이라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숙제 내용에 그룹이 나오죠. 그룹의 날개가 몇 개일까? 예?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봤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스랍이 날개가 6개 있고 그룹이 날개가 4개 있다라고 하는 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적인 이 사실들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주제에 이 내용을 깊게 다루는 말씀들을 우리가 그동안 들어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룹, 케루빔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 이 그룹의 얼굴 형상이 동서남북으로 총 몇 개의 형상이 있죠? 4개. 자, 첫 번째가 사자, 두 번째가 소, 세 번째가 사람, 네 번째가 독수리. 저만 숙제했나요? 자,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한 번 더 반복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자, 소, 사람, 독수리 형상, 이렇게 4부분으로 그룹이 돌아가면서 그 형상이 있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은 사복음서와 그대로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억력을 되살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사자를 형상화, 즉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의 형상을 띤 그룹의 그 모양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마가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소. 즉 마가복음은 소는 여러분 알다시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이 그래요. 섬겨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결국은 죽어서도 가족과 고기를 이게 전부 다 섬기고 종의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제가 소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려 합니다라고 10장 45절에 그렇게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두드러지게 복음서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 것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은요, 사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인자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과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와 있고, 주님이 고민하시고 또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즉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직업인 누가에 의해서 주님의 그 자세한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인자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는 그 특징을 그렇게 많이 나타내고 있는 복음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뭐라고요?
어떤 형상입니까?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는 이 땅을 박차고 창공을 확 날아다니면서 이 말 그대로 저 너머에, 땅 차원이 아니라 저 하늘 차원 너머에 구석구석까지 똑똑히 지켜보고 다스리는 그런 제왕이죠, 독수리가. 독수리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 그룹의 마지막 형상이었어요. 요한복음이 그래요. 마태복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이 요한복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유난히 요한복음에는 I am, 나는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이렇게 I am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과 또 8장에도 보면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 나는. 그게 누굽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똑똑하게 증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부터. 그래서 나는 땅 차원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룹의 내 형상 잊어버리지 않겠죠? 그리고 사복음서의 독특한 내용도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하시고 반복하시면 평생에 복음서를 읽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중요한 부분들을 복음서를 읽을 때,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리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가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이, 조명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읽었던 내용에 보면 이것은 곧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즉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도래할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그러한 복음이 유난히 강조되어진 부분이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이 설명이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이 말씀은 제가 연하의 설명을 드리는 대로 이 땅, 우리가 지금 밟고 살고 있는 이 땅에 도래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그런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읽었던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왕국이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이렇게 쭉쭉쭉쭉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저희에게 그들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소망에 관한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르친다 해도 사실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보면 삼층천, 즉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람이 누구죠? 사도 중에 바울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어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이 장래에 이루실 그 일들을 말씀하는 그 교제 내용을 보고 들었지만 그것은 삼층천이 아닙니다. 그 장면은 주님의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런 한 모습만 살짝 보고서도 기가 막히고 놀라워서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슴이 뛰고 놀라운 장면 앞에, 황홀한 광경 앞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기 싫사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셋째 하늘에 다녀온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은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고 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변화되어지지 않고 부활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망, 베드로전서 1장에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난 이 산소망,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산소망은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한다 한들 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잘 몰라요.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저에게 이 영광스러운 소망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 왕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이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뭐에 관한 거라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으면 가는, 즉 사도 바울이 다녀온 셋째 하늘,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는 처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의 보편적인 그 나라를 가리켜요. 하늘나라. 그것을 표현해 Heavenly Kingdom. 그리고 마태복음 읽으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표현은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즉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 두 번째 의미가 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가 어떤 거냐면 성도들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자,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있는 나라, 우리가 죽으면 아버지 품에 안기잖아요. 그 나라를 가리키는 것. 우리 영혼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말씀 찾았어요? 자, 18절 내용이네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네로에 의해서 단두대로 나아가 모기베어 순교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내용은 목회서신이라고 하지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정말 유념해서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사도가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고 남긴 서신서. 그래서 어떤 고백들이 이렇게 있는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들,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사장에 나오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8절 함께 읽죠.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죠. 사도 바울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심지어 로마 황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무스 사람들의 생사 여부를 결정지었던 로마의 황제, 폭군 네로에 의해서 이제
순교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렇게 확신 있게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대로 그 믿음의 고백을 전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확하게 바르게 표현되어서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임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늘 왕국,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주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보셔요. 귀하게 보셔요. 그리고 강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투데이, 먼 장래가 아니에요. 먼 미래가 아니에요. 그럴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냥 추측성 인정의 고갯짓도 아니었습니다. 또렷한 말씀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투데이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 역시 죽음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에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죠.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다그쳐 묻죠.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러자 주님이 몇 년, 몇 월, 몇 시, 언제 온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온다? 너희의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 주님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고 병든 자가 온전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그 하나님의 그 통치가 행해지는 그 자리, 그 곳, 그 역사, 그 장면,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자,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말씀입니다. 17장 20절, 21절 함께 읽죠. 바리새인들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단언컨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몇 개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물리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사나 그런 내용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로마서 14장 한번 더 찾아보죠.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서 무엇과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세우려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먹고 마시고 뭔가 제도를 정비하고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의 세상에서 이상적인 그 상황이 현실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또 그러한 나라를 만들려고 바벨탑을 쌓았고 사단이 뭇 백성 인류를 속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받으려고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암약을 했고 그리고 오늘날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세우려 그 왕국을 세워보려고 지금 얼마나 불철주야 쉬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고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이 세상 나라들이 꿈꾸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물질적인 어떤 모양을 갖추고 사람들의 제도와 법을 통해서 갖춰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찾아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실패할 그런 이 땅의 왕국, 땅의 나라가 아니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실현되어지고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님처럼 약속되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어떠한 권세와 약속이 주어졌는지, 그리고 우리는 땅에 이루어지는 킹덤 오브 갓, 이 왕국이 우리의 주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이 왕국을 소망하고 꿈꾸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기록된 그 특정한 인원에 자기들이 그러한 부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세가 왕성해지고 늘어나고 14만 4천 명이 늘어나니까 이제 하늘에 속한 자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애둘러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다 본인들과는 아무런 하등의 관계도 없고 그 왕국에 참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왕국의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억울하고 분통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대로 자기들이 목회자들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결국 가보니까 심판의 자리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주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한 거예요. 이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따라서 하늘의 왕국, 또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또 이 땅에 도래할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세우실 그 진짜 왕국, 그리고 이제 그것 모든 나라와 왕국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사실 신천지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축약하면 될 수 있는데 또 기독교 이단에서 이걸 먼저 사용해가지고 이 단어 쓰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색안경 끼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
동무라는 말 있잖아요. 동무.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에요. 어깨 동무. 동무. 그런데 저기 저 북쪽에 있는 동포들이 동물에 뭐 했어요? 그렇게 먼저 그 평등 세상을 꿈꿨지만 가장 불평등한 게 그 사회주의 독재 체제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 평등과 정의와 공정을 얘기하지만 보세요 얼마나 위선이 드글드글한지요. 그걸 미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평등, 정의, 공정 그 꿈꾸는 나라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 더 많은 힘을 갖느냐,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느냐,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되어졌어요. 이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 정치에 우리가 기대를 두고 경제에 소망을 두고 또 여러 가지 문화나 여러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몽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지만 어떻습니까?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나누면 화이트칼라 범죄가 훨씬 더 지능적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빼게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죄를 짓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세상은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100번 강조해도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나는 이 땅이 좋아. 그런데 이 시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몰아가고 있는지. 응? 항상 항시적으로 상시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몰아가고 있는 여러분 똑똑한 현실을 보시라고요.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사회 그런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체제가 적그리스도 체제에 종속되지 않고 정말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대로 양의 민족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있는 그 주님의 제자들, 소자들을 찾아가서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배고플 때, 핍박당할 때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민족이 되어 그런 국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과 관계. 이것이 우리가 그리고 제가 끊임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불행하고 이렇게 암울하고 되어지는 것이 거짓이 진리인 양 득세하고 위선이 미화되어져서 사람들의 그냥 기억에서 가물가물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 풍조에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보지요. 자, 킹덤 오브 갓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진짜 문자적으로 통치하고 이 땅에 이루어질 왕국이 어떤 왕국인지. 자, 계시록 20장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에 읽었던 말씀에 그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 제가 아까 킹덤 오브 갓이라고 했나요? 계속? 제가 취소합니다. 킹덤 오브 갓은 뭐냐면 누가복음 17장에 읽었던 천국 하나님의 왕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것이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먹고 마시는 그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이라면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제할 말씀이 바로 하늘의 왕국, 즉 주님께서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땅의 도리야. 자, 계시록 20장 말씀 찾으셨죠?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자, 자 1절 형제님, 2절 자매님 이렇게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다 함께 읽고요. 1절부터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임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자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방과 마음에 그의 별을 찾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과 왕노를 하니. 5절. 그 나머지는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다 함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천년이 몇 번 지금 읽으면서 나왔을까요? 6절까지 동욱이 형제 몇 번 나왔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검색하지 마시고 6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적으로 이 천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대로 천년이라는 기간을 말씀하려고 이렇게 6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예루살렘 감람산에 재림하시고 이제 심판주가 되시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기록대로 전 세계의 중심지가 되어지고 땅의 백성들, 즉 환란을 통해서 생존한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1000년 동안 이제 생존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유대의 환란에 구원받고 성도가 되어지는 유대의 백성들 14만 4천 명을 비롯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 수를 숫자도 받지도 않고 목뱅을 받은 영혼들 다 포함해서 살아서 1000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왕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사야서 65장과 이사야서 11장에 이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지금 우리 몸, 이 생각, 우리 삶의 범주에서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기록한 말씀인데 이사야 11장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11장) 6절부터 나오네요. 자, 그 전에요. 제가 시편 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면서 그 사람을 천사보다도 잠깐 못하게 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시편 8편입니다. 근데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했다는 게 시편 말씀과 연관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보는데 첫 번째는 아담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에 어떠한 존재였을까? 그 말씀 그대로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금 땅에 이루어진 이 땅의 왕국의 주인으로 있었던 게 누구였을 것 같아요? 아담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뺏겼잖아요. 누구한테 뺏겼을까요? 사단에게 뺏겼죠. 사단의 시험에 아내 이브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무너지죠. 그 정확한 기록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시험할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오는데 나한테 경배해라. 그럼 내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주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나에게 넘겨진 것이다.
아담이 빼앗겨져서 사단에게 넘겨진 것이다라고 거기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빼앗겨버린,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왕국에 대해서 회복하러 오신 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무너져버리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다시금 일으키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1장과 65장과 또 확인해서 읽어야 될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는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구체적으로 주님의 모든 통치의 권역 가운데서 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져서, 하늘의 왕국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1000년 동안의 하늘의 왕국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11장 말씀 읽어보죠. 11장 몇 절에 나와 있냐면 5절부터 6절부터 내용이네요. 자,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호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게 이사야 65장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상상에서만 나오는 나라인 것 같죠? 판타지 영화에 보면 이런 게 보일 경우 있어요. 자, 사자가 소처럼 뭘 먹는다고 그랬어요? 즉 약육강식에 홍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먹이사슬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육식동물, 초식동물, 끊임없이 쫓아가는 동물인가 반면에 잡아먹히지 않게 해서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불안해서 저녁에 잘 때도 꼿꼿하게 서가지고 귀 쫑긋하고 그냥 반 눈 감고 반은 뜨고 자야 되는 그런 그 동물들. 뭐 하늘에, 땅에, 뭐 물속에 다 그렇게 먹이사슬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다 평등해지는 거예요. 잡아먹고 먹히는 그런 먹이사슬이 없고 말 그대로 다 채식을 하고 또 뱀은 흙을 먹고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효민이 같은 어린 아이가 이리를 잡고 호랑이를 잡고 사자를 갈기를 잡고 이렇게 끌어가면 강아지 마냥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뭐 무기력한 어디 정신이 조금 놓아져 있는 그러한 동물이 아니라 무서운 그런 짐승들이었는데 그런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 하성이가 그 코브라가 동굴에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모사가 들어있는 동굴에 손을 넣었어요. 지금 같으면 큰일 나죠. 또 가을에 넣었으면 그냥 큰일 나죠. 가을 독사는 되게 괜찮으니까. 그런데 뱀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스킨십만 하고 만다는 거예요. 독사 없어지고 물지도 않고 막 공격하려고 이렇게 막 킹코브라 이렇게 멋진 자태를 뽐내고 사람들 앞에 꼿꼿이 세우는 그런 해안 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 이끌리는 그런 무서운 짐승들이. 왜냐하면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떻다고요?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계시록 20장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1000년 동안 잡혀서 어디에 갇혀요? 무저격에 갇힙니다. 옛뱀, 붉은 용. 자, 65장에는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65장. 이것이 나 무슨 상관이 있어?
혹시 말씀 들으면서 그런 성도님 안 계시죠? 자, 65장 몇 절에 나올까요? 빨리 찾는 분. 17절이요? 예, 그렇죠. 17절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자, 19절 한 절만 건너뛰고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왜냐하면 수명이 1000년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홍수 이전에 살았던 인류가 900살, 900수십 살, 무드셀레가 969살 가장 장수했고 노아조차도 홍수 끝났지만 930살까지 장수합니다. 그렇게 장수한 아주 장구한 세월을 살았죠. 근데 바로 1000년 기간 동안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장수한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곧 100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자, 100세 못되어 죽는 사람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저주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저주는 어떤 저주입니까? 세상에 스가랴 14장에 나오는데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주님, 이제 주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리니까 즉각적인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에 그러한 존재들이 소수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읽어가겠습니다. 자, 21절 다 함께 시작.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일상적인 생활을 살짝 엿볼 수 있겠죠? 지금처럼 디지털 시대에 컴퓨터 앞에서 바쁘게 사는 시대는 아닐 것이에요. 그렇죠? 자, 가옥을 짓고 포도를 재배하고. 자, 그 다음에 22절 시작.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부동산 투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시작.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자, 나무의 수완과 같다. 나무가 몇십 년 살고 마는가요? 저기 용문 형제 오늘 안 왔구나. 저기 양평 용문사 가면 몇 년 된 은행나무 있어요? 1000년 된. 그리고 저기 광릉 수목원에 가면 보호하고 있는 그 아름드리 소나무들 수백 년들 먹었어요.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했을 때는 이 내 백성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남은 3분의 1의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환란 성도들 살아서 왕국에 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 가르쳐요. 그리고 불신 세력 세상 왕국들 중에도 생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생존자들. 자, 그리고 계속 읽겠습니다.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것이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년 왕국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하는 이 왕국을 전천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년, 즉 천년 왕국이 있고 나서 주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후천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무천년,
천년왕국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초림해서 재림할 때까지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왕국이다.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걸로만 범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천년 강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천년 동안 사단이 감금되는 것, 천년 후에 잠깐 사단이 놓여서 마지막 대반역국과 마곡의 반역을 하고 사랑하는 성, 이 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서 반역을 일으킬 때 하늘로서 불이 내려오고 다 진멸하고 이제 지금 그 밟고 세워졌던 그 왕국, 그 땅이 다 사라져, 하늘이 사라져. 베드로서의 말씀이 있는 대로 체질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떠나고, 말씀 그대로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가 이어지면서 거기에는 시간의 개념, 천년이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개념으로 부활에, 그래서 부활하고 변화되어진 이 성도들이 누릴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천년왕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즉 12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12사도들이 이 왕국 때, 이 천년왕국 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는 주님처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10고을 다스리는 권세, 5고을 다스리는 권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약속한 말씀,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 고을은 한 성을 가리켜요. 나라, 왕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왕국에서 계시록 11장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의 강한 모든 나라들, 동서양의 모든 나라들이 이 일곱째 나팔을 부는 천사의 이 음성과 함께 세상 나라,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우리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땅에 충만한 그런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이 되어진다. 어쩌면 여러분 살아생전에 그런 나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살고 그리고 내일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혼잡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되지 못하도록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그 종들과 함께 그렇게 힘써서 노여움을 뿜으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드러나는 일들 바라보면서 일이 하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